우리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소예배실에서 설교는 처음 하는데 차분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방석도 아주 푹신푹신하게 보이고 이 돌판 둘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한 지가 거의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모저모 이 말씀 전할 상황이 안 돼갖고 우리 김홍수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들으실 줄 압니다. 이렇게 예배실 옮기고 이제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제가 지금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 이렇게 조명, 음향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런 것도 이제 상당히 그래도 좋아졌긴 하지만 제가 이제 좋다고 말하는 건 본질적인 부분이고 또 이제 본질적인 것에만 좀 집중을 하는데 우리 그 예배 특징이 말씀 후에 여러분 의자 옆에 지금 깔려져 있는 그런 그 푹신한 방석 거기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본당에는 솔직히 좀 불편했을 겁니다. 그 장의자에 올라가서 몸을 옆으로 틀어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방석도 깔리고 좀 바닥도 좀 따뜻한 게 기도하기가 정말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 젊은이 예배는 이 세상에 많은 예배가 좀 있습니다만 그냥 딱 한 가지로 이제 하나님이 제일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을 합니다. 우리 각자가 제사를 잘 드리려면 제사에겐 제물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예배는 내가 제물이죠. 그래서 진짜 내가 제물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고 예배는 때우는 게 아니라 태우는 거다. 제가 밀고 있는 어록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그 위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되고 느껴지는 그런 좀 간증들이 앞으로 계속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돌판 이야기인데 오랜만에 설교를 하는 거라서 연결이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워낙에 유명한 부분의 내용들, 이 34장 어간의 내용들이 여러분 뭐 조금만 이제 교회를 다녔어도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내용이라서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를 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고 가지고 온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린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적지 않은 심판을 받죠.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본다면 그들의 죄는 전부 다 그냥 싸그리 멸절을 해야 하지만 알다시피 모세가 그동안 그리스도의 모형이 돼서 이제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일단은 이제 보통 시중에 이 본문 가지고 전해지는 메시지들이 상당히 천편일률적인 주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뭐 맞는 말이죠. 1차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과연 이제 그게 그 정도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그 십계명 돌판 여러분 많이 듣는데 이 그 돌판에 대한 정보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의견들이 다양합니다만 제가 좀 주장하고 있는 의견, 내가 따르고 있는 의견은 이 돌판이 왜 이렇게 두 개인가 하는 점에서 이 고대 근동의 그 언약 문화 이거를 이제 적용시켜 보는 게 옳다고 생각해. 여러분 생각에 왜 돌판이 두 개일까요? 십계명이 분량이 많아서 한쪽으로는 잘 안 되니까 뭐 두 개로 이렇게 펼친 노트처럼 왼쪽 오른쪽으로 다 기록을 하기 위해서 두 개인가? 그래서 10가지 계명 중에 1에서 4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왼쪽엔 하나님과의 관계의 내용 1에서 4계명, 오른쪽엔 이웃 간의 관계니까 5에서 10계명. 이렇게 이제 기록을 나누어서 하고 그래서 두 개인가? 그 여러분 무슨 뭐 기독교 백화점이나 혹은 뭐 이런 그 성구사 같은 데 가면 요 돌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기념해서 팔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떤 가정을 가보니까 아예 그 십계명의 돌판 같은 걸 사갖고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쓰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래요. 왼쪽 오른쪽에 각각 4개 5개 계명을 적거나 아니면 이렇게 반반씩 5개씩 나누어서 기록을 해두는 그런 이제 판매용 돌판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게 아는 게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뭔가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던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에 있는데 한 장 넘기면 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32장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게 분명 두 증거판이니까 돌판이 두 개인 건 맞는데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다. 그러니까
돌판 하나의 앞, 뒷면, 이쪽, 양면, 앞, 뒤에 다 계명이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두 개다. 이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식인데 국가라든지 민족 간에 어떤 계약을 하게 될 때 뭐 전쟁 직후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제적 이유에서든지 간에 언약을 할 때 물론 이제 개인의 경우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요즘도 그렇죠. 계약서 이렇게 쌍방간에 적어놓고 똑같은 건 니 하나 내 하나 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예달 고대 근동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돌을 하나님이 들고 다니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두 개의 똑같은 계명을 주고 하나는 하나님 것,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로써 언약을 체결한다는 개념입니다. 그걸 이제 모세가 두 개를 들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 두 개의 돌판을 깨트렸다라는 것은 그건 뭐죠? 이렇게 지금 이 두 개가 의미하는 것은 서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건데 이 언약을 파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 돌판, 두 개의 돌판이 깨진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시중에 여러 가지 그 해석과 이해들이 난감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좀 마음에 죄송함이 있는 것은 뭐 이렇게 시중의 일반적 해석은 이러이러한데 좀 그건 좀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건 틀렸다.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제가 내심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말하기가 좀 민망합니다. 마음은 뭐 내 자신이 뭘 그리 잘하는 것도 아닌데 비판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하나님의 심정을 정하는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책임으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를 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대언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들어야 할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싫든 좋든 하여간 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 뭐 싫은 것보다는 아무튼 좋다고 여겨준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받기까지 그 나름대로 영적인 몸부림이 있었던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렇게 비판하고 좀 잘못됐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무조건적인 비판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모세가 처음 받은 돌판을 깨트린 건 어떤 모세가 좀 오바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주장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모세가 좀 성질을 부렸다. 이 출애굽기 전체에서 모세가 그런 식으로 등장하는 때가 몇 번 있는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깊은 신학이 있는데 그 부분을 타치를 안 하고 성가를 부렸다로 약간 그 모세 형님을 좀 곤란하게 만드는 해석이 많죠. 그러니까 그 성질을 부린 게 좀 흠이다. 굳이 하나님이 그걸 줬는데 지가 왜 깨트리냐. 그런 논리를 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로서 사실 이제 오늘 내용의 두 번째 돌판을 만들 때는 첫 번째와는 달리 모세가 돌판을 자기가 다시 다듬어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글을 기록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34장 1절. 자, 두 번째 돌판을 어떻게 만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처음 것과 똑같이 어떻게 다듬어 만들어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처음 십계명의 돌판을 받을 때 이 돌판도 하나님이 마련했고 글도 하나님이 써줬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두 번째는 돌판은 모세 보고 다듬어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시중의 해석이 그런 거예요. 모세가 깨트렸으니까 너 책임져라. 왜 내가 준 거 네가 깨트리냐? 뭐 그런 의도라고.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옛날하고 다르다. 니들 이렇게 상태가 안 좋고 수준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온전히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책임을 부여해서 돌은 네가 다듬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죄에 대한 어떤 상처, 흔적 이런 게 남겨진다라는 그런 교훈을 준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인간의 어떤 그 죄성을 뭔가 벌하고 그들의 수준을 평가절하하는 뭐 그런 식의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는 참 신기한 게 그 인터넷이라는 게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도 하고 받고 저기 하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 영감을 받고 뭐 이러도 하고 주석도 좀 찾아보고 또 이렇게 인터넷상에 여러 가지 본문에 대한 내용도 왜 안 살피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살피거든요. 근데 거의 지금 말씀드린 거의 대부분의 설교와 강해들이 지금 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래도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 하나님께 받은 어떤 영감을 갖고 이 본문을 해석하고,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동일한 해석을 해주는가 이렇게 싶었는데, 또 돌아다니는 그 자료들의 그 워딩 자체를 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걸 볼 때 그냥 자료 하나가 뭐 이리 절고 저리 돌고 같은 내용을 빌려서 이쪽 토청하고 저쪽 서요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적어도 제가 이제 조사한 내용들은 예외 없이 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식의 이제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늘 그래요. 1차적으로는 그런 이해들이 뭐 전부 다 틀렸다고 말하기는 싫습니다. 뭐 나름대로 교훈이 있겠죠. 뭐 그것이 좀 핀트가 좀 빗나갔다고 해서 뭐 구원에 있어서 큰 지장은 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 너무 이게 답답하고 먹먹한 게 있단 말이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 기독교 가문이 아니고 제가 자발적으로 고3 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성경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툴이었어요. 이게 없이는 다른 데서 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나름대로 몸부림을 많이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들이 만약 이제 그런 식의 이해에 그냥 그치고 만다면, 그런 이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갖고 있는 그 절절한 심정을 그걸 어떻게 다 전달받을 수 있을까? 그런 그 마음속에 자꾸 이게 이런 해석들을 자꾸 보면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먹먹함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오늘 내용의 이 흐름을 좀 본다면, 그렇게 모세한테 직접 네가 돌판을 다듬어 오라고 하고, 이제 그 위에 하나님이 글자를 다시 기록해 주신다고 하고서 그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받을 그 구별된 마음가짐을 요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받을 때 그냥 해이한 상태로, 세상에 때 다 묻힌 상태로 막 정신이 다 분산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집중이 안 되잖아요. 동일하게. 그래서 2절과 5절을 잠깐 보면 어떤 준비를 하게 하시냐.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나산에 올라서 산꼭대기에 봐야 하는,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고, 그러니까 구별되라 이 말이에요.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딱 너하고 나 둘이 이렇게 다이다이다 이제 말씀에 집중을 해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말씀처럼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이제 만났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6절 볼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려니 막 그런갑다고 읽어버리면 할 수 없는데, 저는 이게 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뭐 이렇게 무슨 뭐 마치 천사가 춤추듯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느낌이 그래요. 막 두 번씩이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난 노하기 더디하고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지만, 좀 재밌게 말하면 이렇게 굳이 모세를 앞에 불러놓고 그 모세 앞에서 지나가면서 자칭 생색을 내시는 것 같은 느낌이다. 야, 내가 얼마나 자비한지 아냐? 나 여호와라 여호와라 내가 말이다. 니들이 아무리 죄를 저지르고 못나게 살아도 내가 인자해서 말이다. 그리고 뒤에 그 읽어보면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봉하리라. 여기 천대라는 것은 무한이라는 상징이에요.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의의 내용을 빠뜨리지 않죠. 벌을 받는 그 벌, 죄에 대한 벌이지 그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게 무슨 뭐 가계에 흐르는 뭐 어떤 벌이고 조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요. 아니 아버지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사실은 그거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살면서 그런 생각 하지는 마. 아유 내 팔자야 이러면서
내가 그냥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말이야. 그냥 부모 잘못 만나서.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것은 세상적 환경 속에서 좌지우지되지.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운명의 노선이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은 운명이라고 말 안 하고 프라비던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섭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날 때부터 소경대를 된 자를 갖고 얼마나 많은 토론을 했어요. 왜 그러냐? 뭔 잘못이냐? 조상 잘못이냐? 아버지 잘못이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나타내고 하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나타내는 게 우리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를 할 때 뭐 때문에 그러지? 왜 그러지? 자꾸 이런 거 추적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그런 거 따지기 전에 태생적으로 우리는 저주의 자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 뿌리에서부터 우리가 왔잖아. 누구 하나 더 잘나고 덜 잘나고 이런 거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운명은 여러분 기도할 때도 선포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이거 하나 믿고 사는 거지. 이 약속을 하나 등지고 가는 거, 이게 우리의 프라이드죠.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3, 4대까지 보응하신다고 했는데 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 이 보응이라는 게 무슨 막 저 패고 이런 게 아니라 히브리 말이 파카드 얘기했죠. 이건 뭐냐면 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바로 세운다는 뜻이랬잖아. 이 보응의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어떻게든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열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대 영원 무궁하게 인자와 자비가 계속되고 그 내용 속에 보응이라는 게 있죠. 이 보응이 뭐다? 그렇게 천대만대 인자를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치고 틀린 걸 바로잡고 이루시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이단 말이죠. 자,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좀 그 유치한 관점에서 속 좁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이 모세의 성질을 탐탁치 않게 여기셔갖고 너 저번에 내가 준 거 네가 성질 부려서 던져서 깨뜨렸지. 약간 이게 좀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고 속 좁게. 이번에는 내가 다시 그래 네가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계명 내가 다시 기록해 주긴 하겠는데 돌은 네가 만들어 와야지. 이번엔 내 짜증나서 내가 다 만들지 않을 거야. 너도 책임 있는 거 알지? 이해하지? 그렇게 해놓고 뭔가 이게 하나님이 좀 뒤끝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신 듯한데 근데 그렇게 해놓고 모세에 나타날까 막 천대까지 인자와 자비를 막 베푸는 나 여호와라 막 그러시면서 모세 앞을 것도 탁 지나가면서 무슨 뭐 피켓 현수 막 설치하듯이 여호와라 두 번이나 자기 이름도 말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것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말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능력과 창조의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표현되고 2장에서 인간을 디테일하게 만들고 인간 편이 된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호와, 그러니까 엘로힘과 여호와는 차이가 좀 있어요. 아버지 같은 힘, 엘로힘, 어머니 같은 돌보심, 이게 여호와.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가 있어도 난 너를 끝까지 돌볼 거야 라는 의미에서 자기를 여호와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두 번씩 해가면서 보면은 이제 뭔가 좀 노래하는 것 같이 인간을 구원하는 모성의 하나님을 말할 때 표현입니다만 하여간 이런 전체적인 거 봤을 때 이게 뭔가 좀 그래서 이 스토리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시중에 아주 일관적 천편일률적인 그런 해석을 보면 막 자꾸 좀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절실하게 주려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건데 더군다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두 돌판 십계명의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모세의 오경이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모세가 썼기 때문에 다 같이 볼 수 있으면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신명기 본문에 오늘 이 메시지가 그 배경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그 낮예배 설교를 신명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10장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 이미 신명기 10장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사실 전한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은 이제 안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주제에 한번 신명기 10장을 찾아보고 신명기 10장 이 부분 이 두 돌판 사건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혹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그 신명기 설교의 그 신명기 10장 이 부분을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아무도 안 듣겠지만 그냥 막 혹시나 싶어서 그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그래도 학생들이 공부 안 할 줄 알지만 야 교재는 뭐다 이거 정도는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에서 자 이제 신명기 10장을 펴시고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동일한 사건을 신명기의 렌즈로 보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요게 있었어. 요건 지금 출애굽기에 없던 내용입니다. 나무궤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2절.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모세가 준비해 온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처음 계명과 동일하게 기록해 주시고 그걸 어떻게 나무궤 안에 넣으라고 합니다. 3절부터 보면 내가 조각문으로 궤를 만들고 천꽃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이제 산에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라는 것은 신명기 시대의 지금 이야기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까지 지금까지 신명기 시대까지 지금 궤에 이 돌판이 담겨져 있다.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 돌판은 이제 계속 이 나무 궤 안에 넣어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안 그래도 지금 죄를 짓고 범죄한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계명을 주는 거라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번에는, 너희들이 계명을 줘도 어겼으니, 자, 이번에, 좋아. 한 번 내 또 기회를 주는데, 뭐, 예를 들면, 좀 더 앞에 거보다 큰 돌판에, 아주 그냥, 붉은색 피가 줄줄 흐르는 빨간색으로 글자를 막 엄청나게 크게 적어서, 그 생각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생각이 나는데, 중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우리 시대부터 뺑뺑이, 그러니까 이렇게 돌 번호로 이렇게 아무데나 추첨해서 가는 데가 있는데 그 부산이라는 게 좀 굉장히 좀 거칠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깡패를 제일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가 있었어. 내가 이름은 말 안 하겠는데 그게 이제 저 무슨 친구라는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배경이 돼 있는 그런데 그 고등학교만은 절대 되지 말자고 중3 때 마음속에 기도하고 그 번호를 지금도 기억해. 8번입니다. 뺑뺑이 8번만 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속으로, 그땐 교회 안 다녔는데 하여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했는데 뺑뺑이 돌려보니까 8번이. 정말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그 8번을 들고 우리 그 학교 애들, 가래들이 갔는데 교문이 없어, 교문이. 언덕을 쫙 올라갔는데 건물이 딱 하나 있고 앞에 큰 돌이, 바위돌이. 거기에 진짜 내가 지금 이름을 인터넷에 예를 들면 이 뭐라고 할까? 화도 고등학교라고 하지. 빨간색 페인트로 질질 막 피가 흐르는 것처럼 큰 돌에다가 화도 이렇게 적어놓은. 보기만 해도 막 질리는. 근데도 눈에는 확 들어오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생각을 해봐. 두 번째 간신히 기회를 줬는데, 자, 이번 계명은 그러면서 그렇게 피 질질 흐르게 그렇게 화도라고 쓰는 것처럼 큰 돌판에 뭐 이렇게 좀 주고 싶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야, 이제 니네들 봐. 옛날처럼 하지 마. 이젠 확실해야 돼. 두 번째 기회 더 이상 없어. 자, 이 계명들 전부 다 예를 들면 한 1000번씩 필사해 지금부터. 니네 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까지 이거 다 암송시켜. 토시 하나 안 빠지고. 그래서 막 암기 못하면 막 밥 안 주고 막 그러면서. 옛날에 어디 그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암송시켜갖고 암송 못하면 밥 안 주고. 참 교회 잔인해요. 머리가 나빠서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밥을 안 주면.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 싶고. 우리는 이제 그런 짓 안 하려고 그래. 우리가 만약 그랬다면 누가 밥을 먹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네. 하여간 전부 암송을 시키고. 아이고, 그러면서 막 아주 단단하게 교육을 시켜도 모자랄 판에 이 두 번째 돌판에 계명을 기록하고 뭐래요 이거? 야, 바로 나무 궤에 넣으래요 그거를. 보기도 전에. 이게 뭐죠? 읽어볼 기회를 안 주는 거죠. 이제 물론 이 내용은 즉 십계명이 어떤 건가는 출애굽기 할 때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돌판에 기록되기 전에 이미 구두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 전해 들었어요. 그 내용을 백성들이. 내용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의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든 죄 때문에 이게 깨어진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돌판을 깨트린 건 모세의 성깔이 반영된 오버액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다라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안 맺었는데 언약이 파기됐는데 더 이상 이 백성을 왜 돌봐? 멸하시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어떤 하나의 실루엣이 돼서 그런 저들을 위해서 중보자가 돼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와 지금 하나님의 관계를 그대로 이제 적용시키면 동일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돌파는 다시 언약을 맺는 겁니다. 너희들을 다시 자녀 삼아준다는 내용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계명을 니들 뭐 눈에 붙이게 하거나 손가락에 닳도록 필살시키거나 이젠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래도 모자랄 판인데 그냥 이걸 바로 궤 안에 넣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궤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중에 지성소 한가운데 보관되는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증거궤, 법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의아해할 수밖에 없지만 영적으로는 충분히 받아들여야 할 교훈이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알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때? 두 번째 기회를 받았다고 해서 이 두 번째 돌판을 필사시키고 암기시키고 그런 식으로 저들에게 제시했다면 저들은 아우 이번만큼은 이제 분명히 다시 죄를 안 짓고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갔을 거라고 혹시 생각해요? 나는 이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고민이 되고 묵상이 되는 거야. 두 번째 돌판도 아마 내 생각에 분명히 깨트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에 영화 대사를 좀 빌려 말하자면 내 전 재산과 손가락을 겁니다. 또 깨트렸을 것.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하고 인자하시다고 하니까 세 번째 돌판 또 주실 수도 있죠. 또 주셨다 칩시다. 3-4번이라고요. 이번에는 내가 잘해야지. 지킬 것 같아요. 네 번째가 또 필요할 거예요. 네 번째는 그렇게 40번, 4,000번도 넘게. 그래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수준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 이제 본문 34장 본문 9절까지 읽었죠. 9절 보세요.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 나누 우리의 악과 죄를 사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자, 40번, 400번, 4만 번을 해도 이 돌판이 또 깨질 걸 아는 그런 수준의 이스라엘이라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걸 안다면 오늘 이 모세의 기도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가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 안 되지. 죄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세의 기도는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여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아무튼 잘 들어 한번 보세요. 그렇잖아. 이 내용은 지금 처음 돌판은 하나님이 돌판도 만들고 글도 적어주고 그들과의 언약을 하나님이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언약을 하나님이 홀로 담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처음이고 그리고 처음이자 끝입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과 운명지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그 언약으로 인해서 그들이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게 약속이고 그것이 은혜죠. 물론 이제 중간에 이 모세가 중보기도 한 거 막 하나님이 진멸하겠다고 했는데 봐달라고 한 거 그래서 제대로 그 중에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주긴 하지만 3,000명의 그 돌이키지 않는 자가 레위 족속을 통해서 도륙을 당하고 그런 일들, 그런 벌을 받았던 일들. 그건 이미 아예 돌이키지 않은 자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원래 언약이 파기되면 3,000명이 아니라 아예 전부가 다 멸절을 당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급했다시피 야 이제 나 관둬라 니들. 다시 나는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가 앞에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모세가 뭐 빌어서 중보기도에서 맞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 신학이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전의 단계.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그 전의 단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뿌리는 이미
언약이라는 것 안에 다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은 지금 모세와의 이 중보의 관계를 넘어서서 출애굽보다 더 전에, 저 훨씬 전에 있는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 맺은 언약, 그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그 상징이 모세로 하여금 너 두 번째 돌판 만들어라 했지만 실은 이미 그것조차도 그 과정에서 어떤 조건이 합당하고 요거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요 정도까지는 대강 봐줘야겠다 하고 견적 내보니까 아이고 이번만큼은 조금 봐주자 라는 식의 두 번째 기회가 아니라 실은 어때요? 이미 그것조차 저 옛날부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지속성 가운데 있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직접 만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든 첫 번째 언약은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걸 파기하거나 이것이 없어지거나 이것이 버려질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인데 그분이 약속을 왜 어기시나?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지 알아요? 응? 그것이 약속에 대한 개념이다 이 말이야. 오늘 예찬이가 뭐 성경책 이렇게 봉독한다고 제대하고 와서 얼마나 야 예찬아 고생 많았다. 목사님이 오늘 너한테 설렁탕 한 그릇 사줄게. 예를 들면 약속을 했어. 그럼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나한테 두 가지 조건이 구비돼야 되죠. 첫째, 돈이 있어야 돼요. 그걸 전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냐면 어떤 약속이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능하시네요. 근데 내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까먹으면 못해.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 전지해야 돼.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냐의 초점이 그분이 하신 약속을 이루는 신실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전지전능 안 하니까 오늘 너 설렁탕 못 사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서는 전지전능하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우리를 향한 약속, 그거는 변개치 않습니다. 그 변개치 않는 전 언약의 지속성 속에 우리는 지금 이 작은 사건들을 다룰 수 있는 것이고 그 작은 어떤 사건과 부분에서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만 밑바닥에 흐르는 뿌리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언약으로 충분해요. 또다시 그걸 만들고 조변석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미 운명적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뭐요? 모세한테 직접 만들라. 그가 돌을 잘 다듬었겠지. 그거는 인간이 잘 해보려고 이번에 내가 한번 잘 해봐야지 하고 열심히 다듬었겠지. 그 의지를 반영한 돌판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돌판이거든요. 그러나 언약은 첫 번째 돌판에서 이미 게임이 끝난 거고 이루어진 거지. 그 다음에 인간이 아무리 잘 다듬고 인간의 의지가 반영되다 할지라도 그 두 번째 돌판이지. 그 의지가 조건이 돼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다시 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의지 그거? 인간의 의지 그거?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모세가 자기 의지를 마음껏 발휘하여 만들어간 돌판은 계명을 기록해 주신 후에 그걸 제시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무개에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보지도 마.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너희는 볼 수도 없고 봐도 안 돼. 니들이 어떤 의지를 발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조건으로 너희들은 살아낼 수 없어. 그거죠. 계명을 기록해 주신 후에 그래서 바로 그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 인간의 의지라는 게 어떻게 앞으로 실현되는지에 대한 결론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결론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재미있게 말하자면 저들이 아무리 발끈하고 다시 새로 다듬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새로 막 다듬고 잘해보자 이번만큼은 하면서 막 그런 저들의 의지가 저들의 삶 속에 또 적용된들 결국은 또 죄를 저지를 게 뻔하다. 이게 하나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법궤 안에 넣습니다. 만약 그 뻔한 죄를 계속 저지르면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냥 법궤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위에 여러분 알다시피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은 저들의 죄를 안 보시겠다고 하죠. 그래서 지성소의 마지막에 법궤에 피를 뿌리고 거기서 제사를 완성하는 겁니다. 왜 안 보시나요?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의 의지가 어떻게 발현되는 수준인가? 이거 내가 안 보겠다. 속 터져서 안 보시는 건가요? 그것보다는 답답해서 막 속 터져서 난 못 보겠다가 아니라 내가 영원히 너희에게 약속한 그 동행, 그 함께함, 이거를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다짐이자 결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보지 않겠다라는 깊은 선포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자기 결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9절에 드디어 그러므로 모세가 아까 봤잖아. 동행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유효하며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그 뭐 이렇게 예배 드릴 정도면 다들 잘해보고 싶은 진심이 있지 않습니까? 신자가 적어도 진정성이 있다면 공통적 고민이 있어요. 뭐냐?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겁니다. 누구나에게 있는 동일한 갈등이자 고민입니다. 그건 거룩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예 계속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의 자리는 있는데 그 갈등조차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갈등이 없는 친구들은 신앙이 좋은 친구가 아니라 고민을 안 하는 거죠. 고민을 안 하는 것은 내적 싸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큰일이 그거죠. 갈등 없이 교회 다니는 거. 그렇다면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우리들의 이 수준이고 우리들의 그 실존인데 그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지 다시 일어날 수 있지? 그 일어남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는 건가? 그 일어날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어떻게 생기는 건가? 뭐 비타민 까먹으면 되나요? 뭐 보약 한 첩 다려 먹으면 되나요? 뭐 흑염소가 좋다던데. 어디서 금식기도 좀 하고 오면 가능할까요? 제가 이제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신자로서 늘 경험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의인이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째 일어나는 그 힘이 뭐냐? 이걸 저는 알아요. 물론 8번째 일어나면 9번째는 안 넘어지나? 아니요. 또 넘어지죠. 그 얼마나 넘어질까요? 7번이라는 것이 상징이에요. 70번씩 7번. 이라도 넘어집니다. 그럼 49번 넘어지면 50번째는 빨딱 일어나서 더 이상 안 넘어? 아니요. 7749, 490, 4900, 49000. 영원히 넘어집니다. 근데 그냥 넘어지는 거하고 또 일어나는 건 또 달라요.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다음에는 안 넘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 정말 명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심장에 새기고 가세요. 아까 그 돌판에 피가 질질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중에 주신 약속이 뭔가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스스로 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담대한 배짱이고 비장한 열심이자 눈물겨운 몸부림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인간은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패면 되나요? 제가 예전에는 패면 될 줄 알았어. 근데 인간은 패도 안 돼. 사지를 다 잘라도 안 돼. 그러면 불가능인가요? 하나밖에 없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것만 할 수 있어요.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를 패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으시고 내 옆에서 내 손을 잡고 언제나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손을 잡으시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못에 찔리시고 가시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과 칼에 피를 쏟으시면서 그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형벌의 고난을 다 받으시면서 그 피 흘린 손으로 내 손을 붙잡고 있는 바로 그 붙들어 주심. 그게 복음인데 늘 함께 내와 함께 나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에게 영원히 함께 하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또 넘어지겠죠. 그러나 넘어진 채로 쓰러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쓰러져 있는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은 언젠가 또 나를 또 일으키십니다.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감히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그 많은 정의 중에 마지막 부분에 눈물로 먹물을 삼아 제 개인적으로 한 구절 놓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며.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믿으세요. 승리하고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